우리 성경에서 많은 신앙의 위인들을 살펴볼 때 단연 돋보이는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직행했다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에녹과 마찬가지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바로 들어간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에 모세와 더불어서 나타나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깜짝 놀라게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그런 인물로 모세와 엘리야를 드는데, 그 엘리야가 행한 많은 일 가운데서 특별히 무엇을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인가, 그의 신앙의 위대성이 뭘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랬을 때 하나만 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기도를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통해서 그의 신앙의 훌륭함, 그 위대함을 갖다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미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약속을 믿고서 이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아방 앞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엘리야인데,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 산으로 모이고 이스라엘 전 백성을 모아서 그 앞에서 대결을 하자. 누가 믿는 신이 진짜 참신인가, 이것을 한번 밝혀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에 모여가지고 그 앞에서 이제 신앙적인 대결,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는데, 바알 선지자 450명은 실패로 끝났고,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물로 뒤범벅이 된 송아지 제물을 갖다가 다 태우고, 그 물, 심지어는 그 주변의 흙까지도 불이 막 핫을 정도로 태웠다. 이런 기록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릴 테니까 너는 아합에게 보여라.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당연히 엘리야 선지자는 그저 그 비를 기다리기만 해도 될 것이고, 그저 하나님 앞에 눈만 한번 찡긋하면서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약속대로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러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권하면서 자기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그 기도가 7번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 큰 비를 내려주신 이 사적이 오늘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먼 훗날 하나님의 종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느니라. 여기 보면 엘리야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엘리야가 우리가 볼 때 정말 비범한 보통 사람이 아닌, 평범하지 않는, 평범을 훨씬 능가하는 그런 대단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은,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정이 같다고 하는 것은
우리와 똑같이 보통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 백성이 될 수도 있지만 자기의 육신의 정욕 또는 세상의 풍족,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받아가지고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을 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엘리야의 사적에 대해서, 엘리야의 일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소개할 수도 있지만은 딱 한 가지만을 소개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비록 이 말입니다. 비록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 말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될 수 있고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보통 비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지구 그리고 우주 이런 것의 법칙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비가 내릴 때 되면 내리는 것이고, 내리지 않을 때 되면 안 내리는 것이고, 지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무슨 비를 갖다가 내리게 하고 말게 하고 이런 것이냐. 이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비가 내리게 하고 내리지 않게 하고, 태양을 멈추게 하고 그냥 가게 하고, 이게 할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사람이 엘리야였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비가 안 내렸다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그리고 이제 그 안 내리는 비를 갖다가 3년 6개월 동안이나 내리지 않는 비를 갖다가 다시 내리게끔 한 사람이 누군가?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뭘로? 기도로. 우리가 보통 기도 그러면 가끔 가다가 짜증이 납니다. 또 그 소리. 기도. 기자만 들어도 그냥 기가 찰노릇이다. 또 그 소리. 도대체 목자님은 언제까지 기도 기자 그만하세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가도라고 할까요? 고도라고 할까요? 아니면 도고라고 할까요? 중국어로는 따오까오, 도고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 성경에도 도고라는 말이 있죠. 이 기도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간다. 근데 그게 뜻대로 되던가요? 쉽게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사실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 참 잘 믿는 백성 되고 싶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도 영과 육 모두 은혜를 많이 받고 복을 많이 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쉽게 그냥 넉넉하게 들어가 가지고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싶은 것이 사실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게 되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 100년도 채 못 사는 인생이지만 재미난 것도 많고 그에 또 더불어 가지고 어렵고 힘들다 이 말이에요. 재미난 것도 많고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또 믿는다 하더라도 자기 식으로 믿는 사람들, 자기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외롭게 내가 진리의 신앙을 붙들고 참된 신앙, 좋은 신앙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내 마음 깊은 곳에 들어있는지는 몰라도 사실 그렇게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매일매일 생활을 한번 봅시다. 이건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나를 한번 돌아보시라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목자님 얼굴 눈치 보지 말고, 목자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너무 그 신경 쓰지 말고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한번 냉철하게 한번 점검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서 허약한지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세우고 건강하게 하고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방편이 뭘까?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또 있습니다. 바로 기도예요. 기도. 성령의 기도. 기도. 그러면 기도는 뭘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근데 저는 그렇게 뭘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할 것이 별로 없어요. 별로 아쉬울 게 없거든요. 지금 저는 젊고 건강하고 그리고 직장 생활 잘하고 있고 가정 생활 그런 대로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믿지도 않고 그냥 잘 사는데 나도 그 속에 끼어서 좀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뭘 그렇게 자꾸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부족한 것도 없는데, 아쉬운 것도 없는데 뭘 자꾸 기도하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고 또 듣습니다.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구하라고 하는 의미에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느냐? 그 이유가 목적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로 대답해야 할 것은 거듭나기 위해서다. 정답 말씀하신 겁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조건을 충족시킨 겁니다. 그러면 그것뿐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육신으로 부모의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거 말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이죠. 그냥 그것뿐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것은 두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은 그냥 폼으로 그냥 무슨 딱지 하나 붙이라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딱지 하나 붙이라고 주신 것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온전히 믿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싶어도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첫째는 내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또 세상의 풍조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또 마귀의 시험과 역사도 대단히 강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성전으로 완성되어 가야 되고 하나님 백성다운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성숙되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나의 알량한 믿음만 가지고 내 마음 그 소원만 가지고 되겠냐 이 말이에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고 그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기도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제가 미국 총회에서 나오는 만나라고 하는 영어 잡지를 보다가 아주 참 좋은 간증을 보고서 굉장히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간증은 미국의 어느 목자님의 간증입니다. 근데 이분이 캄보디아 사람이에요. 캄보디아 사람. 그럼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아십니까? 동남아시아에 있는 한 나라인데 베트남 옆인가 있죠? 거기 이 캄보디아가 얼마나 유명한가 했더니 앙코르 와트인가요? 그 유적으로도 유명한데 사실 그보다도 유명한 것이 킬링 필드라고 1975년에서 1979년까지 약 4, 5년간에 걸쳐서 대량 학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크메르 루주라고 하는 사람인가요? 그런 그게 공산국가가 되면서 이제 일반 그 자본주의에 물든 그런 사람들 갖다가 막 대량으로 막 죽였는데, 그 당시에 인구가 약 600만 명이었는데 350만 명, 그러니까 반절이 넘습니다. 600만 명 인구 가운데서 350만 명을 학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하냐 이 말이에요. 거기는 아직도 막 죽은 사람의
뼈들이 그냥 수북하게 쌓이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자기 부모 그리고 자기 두 형제인가요? 근데 자기가 그때 간신히 그 학살을 피해 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망명을 오게 됐는데 그때 그 나이가 9살 소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린 나이지만 9살이면 볼 것은 다 보고 그게 뭔지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그래도 나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봤고 심지어 배고픔과 여러 가지 병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자기 친척들도 많이 희생당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충격을 어린 나이에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와가지고 어린 나이부터 이제 밤에 잠을 자면 악몽을 꾸는 거예요. 악몽을 매일 똑같은 악몽이었습니다. 악령 5이 그러니까 마귀죠. 악령 그 마귀 영이 5이 자기를 잡아가지고 둘은 자기의 손을 묶고 둘은 자기 다리를 묶고 나머지 한 악령은 마귀는 자기 목을 졸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님은 이제 어린 나이죠. 밤에 잠자는 것이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커가면서 잠자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대부분 깨어 있을 때 잠을 안 자려고 깨어 있으면서 막 여러 가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두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캄보디아가 불교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제 불교에 대한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고 이제 자라난 그 부모 그리고 그 밑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자기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불교의 경전에는 이 세상에 온갖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렇게 쓰여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자님이 진리를 갈망하고 계속해서 자기 삶 가운데서 신을 찾았다는 겁니다. 참된 신을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외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미국에서 대학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주 그냥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 춤추고 술 마시고 막 파티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 많이 휩쓸려 가지고 그렇게 막 데이트도 하고 술도 마시고 춤도 추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그런 곳에 가면은 무대에 올라가지고 막 신나게 춤도 추고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보고 춤 잘 춘다고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막 박수를 보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어떤 공허함이 밀려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복의 길이 아니야. 자기 마음속에서 이런 울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대학 2학년 때는 얼마나 공부를 안 했으면 그냥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을 정도로 아주 성적이 바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제 3학년 때 가서는 조금 이제 정신을 차려서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학교를 마치고 이제 직업을 갖고 돈을 벌면 그래도 내가 행복해질 수 있겠거니 해가지고 대학을 이제 무사히 마치고 졸업하고 이제 좋은 직장을 구해가지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떤 고통 그리고 허무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너무 외로웠다는 겁니다.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어머니를 따라서 나갔던 어떤 교회 그리스도 교회라고 합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세례를 받았었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 교회를 안 나갔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지만은 이분이 그 교회에 다시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어떤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그냥 떠났대요. 그랬더니 그 후에 어머니가 자기를 그리스 정교회라고 히랍 정교회라고 합니다. 여기를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머니와 같이. 그래서 거기서 두 번째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 정교회 그 교회는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 말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 말로.
그리스 말로 설교를 하니까 도통 알아들 수가 없어가지고 예배 시간 내내 졸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 수가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그 두 번째 교회도 내가 이 교회를 다닐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는 안 다니면서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자.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는 그저 직장 생활이나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고 직장 생활에 집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함께 일하는 회사 동료 가운데 우리 참예수교회 신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참예수교회 신도가 있었는데 그 참예수교회 신도가 자매인데 그 자매가 우리 목자님 그때는 목자님이 아니었죠. 책상에 성경책이 놓여 있는 걸 보고 권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 회사에서 성경 공부 모임이 있는데 좀 참석하지 않겠냐고. 우리 회사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 공부 모임이 있는데 참석하지 않겠냐고. 아마 그 도시에 우리 참예수교회 직장 다니는 성도들이 어디 모여가지고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모임이었는가 봅니다. 이 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서 내가 이럴 게 뭐가 있냐. 예전에 교회도 조금 나갔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내가 성경 공부에 참석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직장 이제 근무 마치고 어느 모처에 가서 보니까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기도 시간이 됐습니다. 아마 우리 참여식의 성도님들 직장 생활하는 분들의 성경 공부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말입니다. 전부 다 방언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에 너무나 놀랬고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틀림없이 기도를 한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공부를 이제 이 기도에 놀래가지고 다시는 가고 싶지 않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이상하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기도는 무서웠지만 그래도 성경 공부에 계속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움직이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성경 공부 모임을 나가다 보니까 이제 교회 예배도 참석하자고 그 권유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예배도 참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기도소 정도 수준의 우리 신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우리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에 참석해 보니까 자기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목자님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자기의 마음에 확 닿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그 말씀들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 목자님이 참 제가 역시 목자님 될 만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은 이제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성경 공부 모임 참석하면서 또 교회 나오면서부터 매일 밤마다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직장 생활이 얼마나 피곤하고 고달픕니까? 그런데도 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루는 잠을 자고 있는데 기도하고 잠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자기에게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일어나서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 목자님이 자기도 모르게 네 하고 대답을 하고는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권능을 그걸 느껴가지고 막 기쁨의 눈물이 막 자기도 모르게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기쁨을 느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 것을 자기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면서 처음 성령 받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대학교 다니면서 저질렀던 모든 죄 그런 행위들을 갖다가 다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까지 죄를 많이 지면서 살아왔다. 이걸 저절로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또 움직여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를 펴서 읽어봐라. 얼마나 또렷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성경에 베드로전서가 어디 있는지 자기 잘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몇 번 나가긴 했어도.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전서를 찾아가지고 쭉 한번 읽어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부터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3D 입체 영상처럼 쫙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생생하게 느껴지고 깨달아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마치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자기가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우리 목자님이 다시 악몽을 꼈다는 거예요. 지난 2, 3년 동안 그런 악몽을 안 꼈는데, 꾸지 않았는데, 근데 다시 나타난 그 악몽은 예전에 그 다섯 그 악령들 나타나가지고 두 악령은 자기의 팔을 막 꼼짝 못하게 결박하라고, 또 두 악령은 자기의 다리를 결박을 하고, 또 한 악령은 자기 목을 누르고, 숨을 쉴 수가 없었고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비명을 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참예수교에 나와서 이제 성령까지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들은 말씀도 있어가지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니 이제 말을 이제 벌써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악령들이 무서워가지고 탁 놓고는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상해서 교회에 가서 이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물었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는데 내가 왜 밤에 악몽을 꾸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우리 형제자매 중에 누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혹시 집에 우상을 가지고 있지 않나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는 금으로 된 작은 부처 모양의 부처의 그 머리 모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금으로 만든 작은 부처 모양의 그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주 예수 이름으로 그걸 갖다가 자기 화장실의 변기통에다 버리고 물을 내려왔다. 금으로 된 겁니다. 버렸다. 다음 날 또 다시 악몽을 꿨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의 악령이 나타났어요. 근데 크고 검은 영이었습니다. 와가지고 자기 목을 조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의 형상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뭔가 다른 것 같아가지고 우리 목장이 굉장히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하면서 그 영의 목을 막 자기가 졸랐대요. 그래가지고 그 영을 침대에 버버리고 그 영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온통 조미 먹었고 벌레들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곧 그것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교회 와서 우리 또 교회 어느 자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왜 아직도 악몽을 꾸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자매도 알 수 없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많이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집에 뭔가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매가 혹시 집에 뭔가 또 우상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뒤집어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오래전에 주셨던 또 하나의 부처머리 모양을 그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보석함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잊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걸 변기에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물을 내렸어요. 화장실에 버리니까 웃기죠? 그리고 나서부터는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자님이 자기 아버지는 아주 그 불교 신앙에 꽉 쩔은 분입니다. 그리고 주술의 능력까지도 갖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도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보니까 이제 아버지 낚시 한번 가자고 해가지고 낚시대 가서 지금까지 아버지 평생 내가 앞으로 정말 아버지한테 꼭 드리고 싶은 소원 하나 내가 드리고 싶다고 말해보라.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나오세요. 한 5번만 나오세요. 5번만. 이렇게 권유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래도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왜? 주술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불교 신앙이지만 주술 신앙에 가까운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집에 그러니까 아버지 방에 있던 조카가 막 놀래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해요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자님의 조카가 이제 우리 목자님의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한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 누가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겁이 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악령이 내가 교회를 나가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이 손녀딸을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주저주저하면, 그래서 우리 목자님이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생사는 오직 하나님만이 쥐고 있습니다. 그 악령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모시고 교회를 갔더니 아버지가 막 땀을 비지비지 흘리면서 막 덜덜덜 떨면서 추위에 떨듯이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아버지 목에 이 우상의 목걸이가, 불교의 부처 형상이 있는 그 목걸이가 걸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버리고 나니까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또 그러지 멀쩡했던 분이 한쪽 다리가 아파가지고 걸을 수가 없는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또 시험에 드는 겁니다. 내가 믿는 신을 버리고 이 교회를 나가니까 이렇게 내 몸이 아프게 된 것이 아닌가.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또 권면했어요. 이건 마귀의 시험입니다. 아버지 이걸 이기셔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나오면서, 근데 이제 아버지가 교회 나오면서도 그 방언기도 소리에 놀래고, 또 처음에 그 자기가 목에 걸고 있던 그 목걸이 우상 때문에도 막 떨고 그랬지만은 이상하게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는 이걸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과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계속 나오셨답니다. 그런데 이제 한쪽 다리가 아프니까 그것이 이제 시험이 될 뻔했는데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이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다리가 깨끗하게 씻은 듯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정말 평생을 걸려도 정말 저분은 예수 믿게 하기 힘들겠구나. 그리고 우리 참교의 진리를 받고 구원받게 하기가 참 불가능하겠구나 싶었는데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머니도 그리고 남동생도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자님이 결국은 직장생활 이제 몇 년 잘 하셨는데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에 굉장히 놀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단기신학이라든가 미국에는 각종 교육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교육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사실 미국에서는 그 목자로 지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그 심사를 다 거치고 거의 대부분 보면 대만이나 또는 화교들이 거의 이렇게 통과가 돼서 목자님들을 하는 그 경우가 많은데, 사실 중국인이 아니고서 이렇게 미국에서 목자가 된 경우는 아마 태훈 목자님하고 거기 우리 그 캄보디아 출신의 그 목자님, 아마 이 두 분이 아마 거의 예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아서 역사하신 것, 자기를 이 구원의 참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을 간증을 하는데 그렇게 참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신앙이 진리에 입각한 신앙이다. 우리가 철석까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백성으로서 살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핵심이 뭔가? 성령입니다. 왜? 세상의 많은 교회들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교회들도 똑같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올바른 진리를 따라서 믿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과연 진리냐 이 말이에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것이 뭐냐 이 말입니다.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우리가 받기만 하고 성령의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이제 가테나 어린아이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 자녀다운 자녀로 되려면 필연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뜻도 다 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읽고 듣는 데 있어서도 사실 다 깨닫는 것이 다 달라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제대로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런 것도 제대로 알고 거기에 순종해서 나가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어떤 일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는가.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의미, 이걸 깨닫게 해주신다, 이것도 되겠죠. 여기서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그것 말고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체험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려면 우리가 성령의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성령의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성령의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령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의 육신의 소욕을 제압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 안에는 두 가지 소욕이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소욕, 또 하나는 성령의 소욕. 아무리 성령을 받아도 육신의 소욕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도 육신의 소욕은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도 있습니다. 옛사람의 기질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제압하고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될 것인가. 성령의 기도밖에는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지어져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영광을 체험함으로써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의 그 위대함을 깨닫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게 합니다. 이게 선순환의 과정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기도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 간에 다 영향을 미친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 어느 하나를 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믿음을 더 갖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깝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읽다 보면 믿음도 생기고 성령의 기도도 하게 되고 이 세 가지가 다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면서 상호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완성돼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를 힘들어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벌써 마음에 뭐 어떤 부담감부터 느끼는가? 기도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첫째, 눈을 감아야 되거든요. 이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어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것이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나 혼자만 일방적으로 말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마치 키다리 아저씨한테 편지를 보내는 어떤 한 소녀의 심정과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 묵상으로 하는 기도는 오래 못합니다. 오래 못해요. 다른 종교인들은 그것도 오래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불교에서는 참선이라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벽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무념무상으로 명상을 합니다. 힌두교도 그렇고 그리고 일반 교인들도 성령을 받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오성으로 통성으로 몇 시간이고 기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사실 이 기도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기도는 한번 해보면 정말로 몇 시간이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나에게 기도할 제목도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뭘 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는데 나만 일방적으로 말하는데 무슨 교제냐? 그게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을까요? 영이신 하나님과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교제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가지고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나만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나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울려 퍼지게 합니다. 잠깐 식사 기도하는 정도, 그리고 형식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잠깐 막 황급하게 그냥 기도 한번 해치고 간다. 그런 식의 기도로는 사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자기 의무를 다한 거죠. 종교 행사를 한번 한 것에 불과합니다. 제가 말하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령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소통에 충분한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이신 하나님과 비로소 소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엘리야의 청력이 대단해가지고 저 수십 리 밖에 있는 모기 날아다니는 소리, 개미 기어가는 소리, 이것까지도 듣는 정도의 청력을 가지고 지금 말하는 것일까요? 큰 비의 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들은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열왕기상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앞에서 대결을 벌여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엘리야를 아합 앞에 나타나게 할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네 몸을 아합에게 보여라. 내가 이제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굳이 기도가 무슨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엘리야는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에스겔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에스겔 36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6절 사람이 36절 너희 지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라. 여기까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려면,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약속,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데 기도할 수 있을까요?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바꿔서 말한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단정하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몰라요. 그리고 기도의 의미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내가 마음으로 명상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건 명상이죠. 자기 속 생각이죠. 심지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 부르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건 찬송입니다. 찬송이에요. 찬송이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찬송은 찬송이죠. 기도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그 들어있는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체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내 기도를 듣는다. 내 기도하는 모습도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가 기도하라. 내가 너희 기도를 다 듣고 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보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장사치들로 막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이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막 내쫓으면서 상을 뒤엎으면서 물러가라 막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이 막 난폭한 행동을 했죠. 이 사람들이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하느냐 우리한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갖다가 만민의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는 것을 내가 기억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집, 즉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그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성전입니다. 우리 몸도 성전이에요. 우리 교회도 성전입니다.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른 말씀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이런 것, 이것이 바로 성전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기도를 강조하신 이유가 뭐겠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기둥 중에 하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는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굳이 꼭대기까지 올라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꼭대기에 올라가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자기 혼자만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기만의 골방을 찾아간 것입니다. 골방, 자기만의 골방. 우리가 교회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성도님과 함께 열심히 기도해도 정말 하나님 다 개별로 다 들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안식일 예배를 마치고 일정을 마치고 각자 생활로 돌아가면 자기만의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돼요. 그 말은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꼭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 하나님과의 대면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마련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충분히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산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건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살피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물을 만들어 놓고 주관하시는 이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형식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만의 그 골방에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 그것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고. 내 옆에 누가 사람이 있고 무슨 일거리가 있고 이것에 막 치면 기도할라 해도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기도의 골방을 꼭 갖춰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들어가면 너는 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엘리야가 한 기도를 보게 되면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바로 땅에
꿇어 엎드려 가지고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를 말해요. 이것은 몸과 마음을 완전히 바쳐가지고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매번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게 되면 벌써 옆 사람들 신경을 쓰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또 뭐 그 여러 가지 뭐 어지러운 생각들이 머릿속에 맴돌다가 내가 생각이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꾸 딴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를 가끔 보더라도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시간에 예배할 거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누구를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제가 왜 이게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만 보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참 희한하게 하나님이 참 그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기도할 때는 내가 지금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럼 딴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 돼야 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엔 잘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게 지금 제 입을 통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다시 한번 또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위를 생각하지 말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을 향해야 합니다. 이것이 전심전력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꿇어 엎드려 가지고 머리를 자기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다는 것은 아주 땅바닥까지 낮아져 가지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존중하면서 경외하면서 기도를 드린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인내하면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그 사원에게 말했습니다. 올라가서 바다 편을 바라보라. 그 사원이 올라가서 저 바다를 끝을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구름 한 점은 없었어요. 원래 기도를 한번 하면 뭔가 기미가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징조가 보여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낌새가 나타나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무 낌새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걸 몇 번 했느냐? 7번을 했습니다. 7번.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귀에 못이 박혀도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 엘리야가 이렇게 7번 기도를 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7번 기도할 때까지 그냥 아무 응답도 안 보이셨는가? 그러면 7번만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더라도 7번만 기도하면 된다는 말인가? 횟수로 7번. 그거 아닙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내가 네 기도를 응답해야 될 때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그 시각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임계점이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물이 몇 도씨에 끓죠? 물이 100도씨에 끓습니다. 근데 물이 90도가 되면 끓습니까? 안 끓어요. 99도가 돼도 안 끓습니다. 100도가 돼야만 비로소 끓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이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때가 가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7번 기도해야 되는데 5번 기도하고 많이 기도한 거죠. 그 정도만 해도 5번까지 기도하는 사람도 사실 드뭅니다. 아이고 힘 팽겨가지고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네. 하나님 역시 나 같은 거 기도 안 되시나 봐. 그러면서 포기를 해버린다면 물이 끓기도 전에 불 끄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 이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마땅히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응답받아야 될 소원이라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임계점을 통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외국어 공부를 하든 세상에서 어떤 일에 전문적인 어떤 기능을 습득하든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1만 시간의 법칙. 아웃라이어 라고 하는 그 책을 쓴 사람이 1만 시간의 법칙을 했는데 모차르트가 음악 신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걸 다 계산해 보니까 전문가들 많은 그 자료를 보니까 1만 시간을 통과했더라는 거예요. 베토벤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음악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지만은 특별히 신앙의 법칙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꾸준히 매일매일 소중하게 알고 영의 양식으로 먹는 사람이, 그리고 기도도 꾸준히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도 큰 진보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횟수는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별거 아닌 줄 알고 그냥 ip사기만 요란한 그 신앙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ip사기만 요란하지 아무것도 없어. 열매도 없어. 맹탕인 그런 그 신앙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ip사기만 화려할 뿐이에요. 열매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본질과 핵심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본질과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도에 전념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 자녀다운 자녀, 하나님의 일꾼다운 일꾼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고 요체입니다. 이거 외에 방법이 없어요.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하니까 성경은 안 읽고 세상적인 책이나 읽고 있고 그 사람 발전하지 못합니다. 신앙 에세이라든가 또 일반 교에서 나오는 무슨 뭐 그런 책이라든가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를 읽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것만 보는 것은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거기는 많은 독소들이 독불들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걸 분별 모르고 막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자체를 우리가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남는 시간에 그런 것도 참고로 볼 수는 있습니다.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도는 받아야 됩니다. 지도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신앙적인 면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7번까지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이 기도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완전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되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르쳐 가라사대, 그러면서 불의한 재판관과 한 가련한 과부를 갖다가 주님께서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그 과부가 와서 하소연해도 들어주지 않다가 달마다 와서 부르시니까 나중에 귀찮아가지고 내 저 예편네 그 저 과부의 소원을 내가 들어줘야 되지, 내가 이러다가 말라 죽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이 불의하고 악한 재판관에 하는 말을 봐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못된 재판관도 그렇게 끈질기게 물고 들어주면 소원 들어주지 않느냐. 하물며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에 왜 응답을 안 하겠느냐. 거기 보면 밤낮 부르짖는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밤낮 하루가 밤하고가 낮으로 되어 있잖아요. 찔끔찔끔 기도하는, 어쩌다 기도하는 그런 기도 말고 밤낮 부르짖는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내가 이 한평생을 참으로 의미 있고 값어치 있게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많이 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의무로서, 저의 의무로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풍성한 은혜와 복을 갖다가 완전하게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꼭 필요한 덕목이 인내입니다. 우리 눈앞에 당장 뭐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뭔가 돌아가지 않더라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어떤 방법, 이런 것으로 이것을 신앙적인 것을 뒤덮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참된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앙적인 방법으로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도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엔 필연적으로 낙심의 요소가 많이 있어요. 실망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실망하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바른 길로 나가야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면서 하늘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리고 큰 비가 내렸습니다.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해가지고 허리를 동이면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이제 아합 왕의 그 궁전이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아합 왕 앞서서 달려가다 나와요. 마차보다도 더 빨리 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함께하고 역사를 해야 우리가 인생에서도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 주어졌다. 우리가 인생을 언제 어떻게 해서 살다가 마감하게 될 때 우리가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 보면서 내가 참 인생을 잘 살았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 후회 없이 잘 살았다, 이런 마음이 들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가 이 엘리야의 기도를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준 이 신앙적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처럼,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나도 엘리야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서 참으로 성공적인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묵도